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밤중에 등불을 들고 어두컴컴한 산길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이 하늘의 별만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너무나 칠과 같이 어두워 등불로는 단지 한 발 한 발의 움직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도 바로 이런 등불을 가지고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불빛을 보고 우리는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 시간 아니 매 초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걸어가기보다 나 홀로 저만치 앞서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간구하기 전에 이미 내 뜻을 정하고 내가 앞서 가진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함께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 같이 통해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들어 걸려 잘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처음 되시고 먼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바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 살면서 길을 잃은 경험을 한두 번쯤은 누구나 다 겪었을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초행길에 내가 가는데 그 집을 찾지 못할 때만 있습니다. 꿈을 꾸고 기대했던 일이 막혔을 때 실망과 좌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막힘이 곧 실패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있어 가지만 그 길의 끝은 절벽이고요. 그리고 해가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다 아십니다. 지나가고 보면 그때 가려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쪽 길로 가다가 문제가 터지든지 얼음이 봉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지 않냐고 청로로 가니까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길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방황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바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 상실했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정체 불명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어? 무엇 때문에 샀냐? 어디로 간지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간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친 대로 살다가 그냥 사람들은 죽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인생의 길을 안내한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거기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면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갈 목적지인 천국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천국으로 돌아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 올라간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가서 여러분 다 1년 동안 살고 온 사람 없잖아요. 저기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위스나 일본이나 뭐 몇 년 살다가 오는 분도 경험 쌓고 오니까 그 문화가 어떤지 다 알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한 분도 몇 년 동안 살고 한 달 동안 가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강력 말씀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무마다 어둠에 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죄인에게는 용서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귀에게 잡힌 자들에게는 찬양을 주십니다. 용서의 또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치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요 소망의 빛으로, 죽은 자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 그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어둠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곧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밤에 잠을 잡니다. 어둡기 때문에 활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이른 새벽에 태양이 오르고 거기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로 만나며 우리 영혼이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누가 청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지 않고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식으로 안 됩니다.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죽은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양을 쌓고 도덕과 고행을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무슨 도를 전하고 수양의 도덕길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와 절망의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바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늘에서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배놓고 거기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청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용서가 의되는 길이 되십니다. 거룩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길,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얻게 되는 길,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그 복과 형통을 받는 길은 오직 도덕으로 안 됩니다. 외모로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천국 영식으로 들어가는 길 역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되고 안 전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상대적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그와 비교하여 동등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늘 속삭이죠. 야, 그렇게 해. 그건 죄가 아니야. 너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 생각이 있잖아. 네 생각대로 살아. 네 편리한 대로 살아. 여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상대방을 가소평가하고 그리고 정죄한다면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지만 거짓 주성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 열매를 맺게 하죠. 선악과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 부모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냉장고에 내가 또 먹고 싶은 거 사놨으니까 이거 딱 먹고 싶은 데 먹고 내가 좀 볼일 보러 갈 테니까 절대 TV를 보지 말고 네 딴 거 책이나 읽던지 해라. 예?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엄마 나가니까 아, 됐다. TV 보자. 뭐 나가나 채널 틀어볼까? 하고 막 하는데 재밌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약속을 어긴 것입니까? 안 어긴 것입니까? 하지 말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너의 모든 거 다 먹도록 내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바나나, 사과, 온 과일과 뭐 하여튼간 필요한 것들 다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축복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바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다가 그의 영이 죽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시고 진 되신 주님을 속이지는 못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여러분 하시고 나왔을 때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유혹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깸에도 유혹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귀를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온 세상은요,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마귀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모든 것을 물질밖에 없다는 바로 유물론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요, 우주의 중심이며 역사의 주인 역시 인간이라는 인본주의와 물질만이 삶의 목적이라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다는 그런 쾌락주의 등의 그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생명이 있으니 너들 마음껏 누리면 먹고 마시자. 인생을 한번 죽어 끝이야.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져온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되십니다. 마귀는 현재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후에 다가올 쓰디쓴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것, 그리고 문제가 다가올 것은 다 숨겨놓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러분, 만물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십니다. 우주를 만들고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실을 알고 그만이 진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존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는 경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우주를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주를 완성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항상 빛을 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도 확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생명은 다 주는 게 있습니다. 데려가시나 먼저 데려가시고 죽고 싶어도 매일마다 그렇게 죽음의 연습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안 걷어가요.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 고쳐주시고 쓸모없게 만들어주시고,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비소 가서 고치면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가면 하나 부속 바꾸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요 다 고쳐서 쓰세요. 할렐루야. 진리는 여러분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알고 삶도 하십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공간은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철학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상은 이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인 것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천하에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지나도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과학은 발전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상천하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아있는 이 진리는 오직 예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갔으나 사흘 만에 모두 청산하시고 거뜬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만이 영원한 생이기 때문에 길이 되십니다. 인간은 원래 죽지 않게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사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 눈이 조금 작은 사람, 눈이 큰 사람, 코가 아주 멋있게 생긴 사람, 뭐 다양하게 생겼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작품입니다. 사람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비슷해도요 완벽하게 100% 복사한 것처럼 되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바로 하나 앞에 버림받고 죄를 지었다는 이 증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영혼이 바로 살 존재였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래 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 반발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다 원하지 않습니다. 연세대님들 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아이고 어머니 빨리 가셔야 될 텐데 큰일 납니다.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이제 보약 이제 해드리고 또 보약을요 아이 뭐 이거 갖고 오냐고 빨리 줘야지. 그럼 빨리 가셔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 드실 거 다 드시면서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빨리 가야지 절대 안 가십니다.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하는 인간의 본질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하는 자리에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지혜가 들어오고 자기 힘이 들어오고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값으로 이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죽고 육도 이 죽는 것은요 죄값으로 인한 것입니다. 죄값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은요 요즘에는 강건하면 70여 80여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60이면 한갑잔치 풍성히 해드리고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요즘에는 70대 되신 분들도 한갑잔치 아니 뭐죠? 70 뭐 잔치하지 말라고 80대에서도 잔치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자 이렇게 하세요. 야 잔치 벌린 것은 나 빨리 죽으라는 거냐? 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영도요 죽고 육도 죽는 것은 바로 이 죄값, 이 엄청난 죄값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죽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속이죠.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아서 먼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사망의 장자입니다. 그 마귀가 이제 우리가 죄짓고 죽으니까 우리를 점령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지금 계략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를 청산하고 사망을 면해버리면 마귀는 무장 해제되는 것입니다. 네. 그 때문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는 무장 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어찌하든 간에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얼마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다 코로나라는 것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생명에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알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요 내 불평이 다 떠나가고요 내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요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 다니셔서 이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처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바로 내가 죄인이 불과한데 홀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참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보혈로 우리 죄를 청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유일한 생명의 씨앗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할렐루야.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 잘 됩니다. 강건하고 생기 넘쳐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 얻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5월달 한 달도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기대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